우리 10월의 마지막 벌써 또 10월의 마지막 유행가사에 나오는 그대로 또 10월의 마지막 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 밤이라는 것보다 마지막 주겠죠. 어쨌든 마지막 주 보내고 있는데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한 해가 벌써 작년에 그만 그랬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좀 내용이 좀 꽤 있네요. 네, 함께 해 나갈 때 오늘 아까 좀 차에 있으면서도 우리 김 권사님께서도 얘기하시는 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시간이 허락될 때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지금 우리 김 권사님이 차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시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옳게 되시는 김선희 성도님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남편 되시는 오빠 되시는 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천주교를 다니시고 또 그렇게 모습을 보니 얼마나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는 남편, 아니 오빠 되시는 분의 어떤 지난 행적들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럴 정도로 아주 오빠가 그렇게 올케 되는 언니를 그렇게 잘 보살피는, 병중에 있는 올케를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보니 너무나 정말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오빠에 대한 모습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쉽지가 않은 얘기죠. 다른 얘기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 갔고 또 함께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명백하게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별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분별하는 것 가운데 지난주에 인본주의에 대한 부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익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수 있겠지만 현신의 권사님과 같은 분들에 대한 간증들,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기도로 고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많은 기도원 사역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어마어마한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셨었죠. 그 간증들 가운데 그분께서 소천하시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저 현신에 왔습니다. 정말 주님, 이제 제가 현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왔어요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냐? 나는 현신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 현신이에요, 현신에. 이 세상에서 있을 동안 얼마나 제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나 모르는데? 나 현신에 누군지 몰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증들의 내용들.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알고 있는, 그리고 대단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열거를 쭉 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누구 아시죠? 누구 아시죠?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렇게 잘 모르겠고, 어쩌고 막 얘기하시다가, 저기는 내가 좀 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과정들 가운데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와중 가운데, 정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정말 제가 다시 가서
진짜 제대로 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과 함께 또 다시 이렇게 이 땅에 다시 와서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누구누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났더니 주님이 목사님을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도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이 분이 얘기하는 게 그냥 어떤 분인지 평상시에 어떤 사역들을 하시고 얼마나 하셨는지를 아시니까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셨다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이든 많은 분들 이런 간증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건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절에도 분명하게 말씀 그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뒤에도 뭐라고 나오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또한 또 했습니까?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 철저하게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기. 얼마든지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는 조금만 살펴보면 아시게 되어질 일인데,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도 속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속는 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겠지. 나를 기억하시겠지.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우리 이제 도윤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중에 와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 와서 봤더니 나는 불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어디 개신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렇게 열심히 했을 사람이다. 나는 원래 그런 태생에 그런 사람이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도 속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열심 자체가 오히려 어떤 책에는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열심을 버리라고. 그 열심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들. 그래서 왜요? 어떤 춘천한마음교회 그분도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중에 와서 봤더니 내가 주인이었는데 나의 그 고등학교도 못 나온 중학교도 못 나온 나야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교회 일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던 상황들을 만나게 됐다는 얘기죠. 나는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고, 나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저리로 알고 있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면서 보니까 다 나의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과거를 가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 공부 못했던 거, 또는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어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거를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내가 대접받으니까 그거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내 열심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만나고 회개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얘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지는 바는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또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에 대해서 보고 있는 바인데, 지금 와서 보면 이건 동기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거를 왜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내가 집에서 새신자반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새신자반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내가 집에 초대해서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어린이 교회를 만들어 가든 모든 선교를 하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자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나의 믿음,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욕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든지 자기도 속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말 주님 사랑해서 그리고 영원 사랑하게 돼서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라기보다 내가 한다기보다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시키시는 마음 또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그것을 즐겁게 하고 있는 일인가?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면서 정말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진짜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구원의 길을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고자 이 시간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함께 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당연한 일이죠. 그 구원은 제가 그분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그런 천주교가 됐든 개신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런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이거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가장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한 길 가운데서 다른 이들에게도 정확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몇십 년을 또 교회를 다녔다고 하고 이러면 우리가 우리 모습이 저렇게 되어지니까 아주 믿음이 훌륭하다 아니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은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확인하시어 우리 가운데 명백하게 마지막 때에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정말 겸손하게 길을 가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꿈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꿈속에서 누구는 이렇게 꺾고 저 사람은 꿈속에서 저렇게 꺾고 이런 내용들까지 있는데 그거를 사단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명백하진 않아요. 그것이 다 잘못됐다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서 나의 구원과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당연히 그것이 꿈속에서든지 체험 속에서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사단도 역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어떤 그 누구에게도 그래서 저도 난감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정말 목회자 가운데 정말 난감할 때가 그런 난감한 상황 아닙니까? 어떤 상황이? 이런 장례식장에서 믿음 없는 교회 신앙생활 안 한 분이라고 여겨지는데 가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장례를 또 인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참 이분이 그러니까 교회를 가끔씩 나갔다고 하긴 하던데 이걸 구원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정말 난감한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나중에 와서야 확실하게 내 나름대로의 그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바는 구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원이 정말 있다고도 얘기할 수는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거잖아요. 받는 사람도 확실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가는 게 즐거운 일인 거고 전하는 사람도 확실한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해주는 게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불확실한
서로 전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찝찝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안타까운 일인 거고, 거기에 함께하는 분도 이게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또는 함께하는 사람이 이 구원을 제대로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참 이게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참 뭐가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나 또는 함께하는 사람이나 또는 전체가 정말 기쁘게 구원의 길 가운데 마지막 소천할 가운데도 누구든지 인정할 만한 그와 같은 구원의 길 가운데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걸으셨던 분 앞에서 기쁘게 환송을 하고 기쁘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은 길들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그래서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게 봤는데 그 정랑 개그맨 아시죠? 그분이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날이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추석 날이었던 것 같은데, 집에 이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이제 시어머니 댁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제 추석날 이렇게 하게 되어진 명절 가운데 나오는 내용을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아니 자녀들의 이름이 아들은 아론이고 딸은 샤론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여기 믿음 좋은 집안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아론이고 딸이 지금 샤론인데, 근데 그래서 믿는 집안이었구나. 야 이게 아론이네 집, 그러니까 저기 정이랑 그 개그맨 집 안에 말도 저렇게 하고 SNL인가? 거기에서는 참 좀 정말 이상한 너무 좀 음담패설 같은 내용들을 많이 하니까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TV에서 보니까, 프로그램 보니까 그러니까 믿는 집안이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 좀 지나니까는 그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막 제사를 막 이제 준비하는 와중 가운데 이게 오늘 TV 프로그램이 아주 제대로 보고 있는 거네. 야, 이 정이랑이랑 이분이 또 그 아들 되는 분이 어떻게 이거를 지금 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제사를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전두지휘하는 제사 음식들 막 전두지휘하는 가운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이 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그 집안이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내용들이 방송에 나와도 되는 건가? 이런 나름대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게 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웬걸요? 아주 제사 음식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아드님이 거의 제사 음식을 다 하더라고요. 그 며느리는 하지 않고 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막 하는 와중 가운데 제사를 하면서 아론이가 거기 앞에서 막 이렇게 넙죽 절을 하고 있고, 샤론이도 거기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고, 이런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렇게 봤는데, 또 이래 유심히 봤더니 보니까 끝나고 나서 서로 이제 얘기하는 나온 가운데 이렇게 봤더니 저쪽 그 안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십자가가 또 걸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어. 보니까 어머니도 믿는 집안이야. 믿는 집안. 어머니도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아론이하고 샤론이라고 이름을 질 정도면 여기 집안이 엄청 믿음이 좋은 집안 같은데, 이게 할아버지나 또는 할머니가 져주지 않으면 이거를 만약에 그 정이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누구야 저기 아버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친가 쪽에서 짓지는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이름을 절 것 같으면 여기 할아버지나, 그러니까 여기 아론이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론이하고 샤론이 아버지의 할아버지 되는 분이
아마 집든가 할머니가 집든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십자가를 이렇게 봤더니 이건 더 이상한 거예요. 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결론적으로 상황들이 보니까 이게 천주교의 분들인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제사도 지내면서 다 하는 상황 가운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를 지내는 바는 우리는 뭐 어떤 이 인본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조상에게 조상을 대우해드리는 일이니까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다, 또는 효심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말씀 가운데 명백한 것은 뭡니까?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그대로 귀신에게 절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몇십 년을 했다고 하고, 또는 뭐 집안 자녀들의 이름이 그렇다고 하고, 또는 뭐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느낌으로 또는 어떤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또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속지 않고, 우리가 말씀 위에서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말씀 위에서 나의 가정에 영원한 생명을 세우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김 권사님 얘기가 나오셨을 때 언제 뭐 기회가 있을 때 꼭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마침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이런 시간들이 뭐 평상시에 더 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뭐 다른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반대,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얼마든지 종교 생활이나 내 열심으로도 나도 속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 위에서 신앙을 세우고 인생을 세운다는 얘기는 정말 말씀 가운데 내가 일치하고 있는가, 연합되고 있는가, 하나 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주변에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뭐 믿음 좋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고, 이와 같은 모습이라기보다 정말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살고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에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8장 9절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항상 우리가 인지하고 이분과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분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분과 함께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증하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신부님에게든지 수녀님에게든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선교사님이라 할지언정 우리가 정말 그분들에게도 자신있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도 이단에 있는 이들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종교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전하고 확증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분이 내 안에서, 무당은 무당의 영이 있는 거고, 이슬람들은 이슬람의 영이 있는 거고, 또는 어떤 완전히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이데올로기에 사상의 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마르크스주의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악한 영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가정 가운데 우리 함께 이제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이게 어떤 그림이죠? 네, 기생충이란 영화에 이렇게 일가족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얼굴이 가려져 있는 상황이죠. 딱 보면 누구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좀 아실 것 같긴 한데, 페이스북에 이거를 올린 분이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올리게 되어지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 본인들은 지금 신학교 교수이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는 우리 주변에면 교수님이면 정말 아주 훌륭한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서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추구하고 간절히 원하기보다는 이름 높은 목사님들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나 또는 많은 영향력이 있는 교수님들에 대한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게 맞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채 이렇게 정말 간절히 진리를 찾고 구하지 아니면서 너무나 쉽게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까지도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침례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상황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도 다시 돌아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러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면서 이렇게 공산주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가정들이 퇴폐적이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퇴폐적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이 사진에 있는 이 가족들도 같은 부류인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댓글들에 대한 수준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댓글들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 사진을 이제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르크스와 거의 동급 수준인 조국이 기생충 가족 사진이 참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름을 대하기보다 조국이에요. 그냥 조국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교수님이 거기에다 답글을 다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동급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이제 마르크스의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기밀성이나 누구죠? 스탈린 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과 동급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동급 같아서 골라보았습니다. 이런 교수님이 답글을 이렇게 다신 사항들이 있고요. 거기서 또 뭐라고 하게 되어지는가? 또 다른 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공산사회주의가 좋다고 한 그리스도인들이란 사람들은 거듭났다기보다는 덧난 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좌익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선한 마음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국가의 힘을 빌어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려는 도둑, 강도, 그리고 가론유다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지금 본인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거기에 뭐라고 답글을 달았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지요. 도둑질이나 하면서 강도짓이나 하는 것들이지요. 또 이렇게 상황 가운데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썼습니다. 마르크스의 생활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취가 전공이고 그의 후예들도 그러함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합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 거기에 답글을 뭐라고 또 하셨느냐? 그 스승을 닮은 주사파들을 척결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악한 영들의 세계에 대한 인지가 없고 또는 그 세계를 모르다시피 하는 부분 이 가운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만 보여지는 상황들이니까 이게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시간들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정말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건 없는 사랑만이 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이처럼 대가를 원하고 또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와 같은 대가를 바라는 어떤 이 인생의 굴레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이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채 끊임없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복음학교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함께 나누면서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하게 되어졌던 시간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얘들아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뭐지? 돈 뺏고 사기치고 때리고 그러는 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하고 있네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왜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이 세상에서의 근본적인 죄고 가장 무서운 죄일까? 바로 창조주가 창조자의 자유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심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그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사랑을 끝까지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되어지지 않겠니? 바로 엄마 아빠가 왜 싸울까? 서로 왜 미워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존대하지 않고 서로를 이렇게 이러면서 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엄마가 그러겠어? 예수님을 믿으면 아빠가 그러겠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않겠어? 그리고 왜 그와 같은 많은 죄를 짓겠어? 목사님도 예전에는 그와 같은 많은 죄를 짓지만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고, 죄를 짓다 하더라도 거룩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겠니? 이런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또는 나쁜 짓도 하는데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나서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내가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워하실지, 성령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실지를 알게 되어지니 죄와 싸울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니? 이렇게 아이들과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어졌던 시간들이 되어졌는데, 바로 이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죄가 뭔지를 모르는 채, 그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서로를 원수 맺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가 없어져야 이 세상이, 또는 이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일터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끊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죄의 종로로 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채, 저 인간만 없으면, 저 인간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저 인간이 없어져야 이 세상이 해결이 될 텐데, 그게 가정이 됐든, 그게 일터가 됐든, 그게 학교가 됐든, 그게 정치 안에서가 됐든, 이 나라가 됐든, 저 인간들만 없어지면 뭐라고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과 함께, 또한 그것을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과 함께, 십자가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고 있는 이들 가운데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 속에 정말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세상이, 그리고 진짜 나라가, 그리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죄의 종도로 돼서 영원히 해방되어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3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흑암에서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채, 그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이렇게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죄의 종로로, 죽음의 종로로, 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승리의 길을 주시고 사랑의 나라로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이제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랑으로서의 사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도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좀 하나 보면서 한 5분짜리 영상인데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뭐 정치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요. 정말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요번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누가 오셨죠? 네? 네, 인요한 분이 오셨는데 4대째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4대째 그와 같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가정이죠. 그래서 이 정치 가운데 이게 정치인에서는 무슨 상황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치를 넘어서 여냐 야냐 이런 걸 관계없이 정말 서로 원수 맺는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여기서는 인요한 분이 되어지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나라. 화평이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서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서로 용서 못하고 서로 이해 못하고 저 인간하고는 내가 상종을 말아야지.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그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도 교회라고 엄청나게 다르다? 다르긴 다르죠. 그렇지만 제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자기의 인생이 절단나야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 인생이 먼저 절단나는 게 정말 주님의 절단나면 절단날수록 주님의 명령 앞에 진짜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우리가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여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분이 그래서 완벽하게 되어지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나 또한 이런 삶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특별귀화자 1호 인요한 교수님은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자랐으며 한국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온 가문의 사람입니다. 구한말 이후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 구호, 교육 봉사를 이어온 린턴가의 자손으로 한국에 대한 오랜 봉사와 헌신으로 보수, 진보 정부를 망라해 많은 훈장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히며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하는 등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난 8월에는 우리 당 모임에 발제자로 오셔서 전곡을 찌르며 가감없는 쓴소리를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로 타협의 부재, 배타적인 줄 세우기, 상대에 대한 증오와 배제의 문화 등 현실 정치의 민낯에 대해 뼈아픈 고언을 하셨습니다. 정치개혁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도 가지고 계신 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인요한 교수님께서 최적의 처방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일이고, 서로, 모든 부분에 정치가 됐든, 언론이 됐든, 또는 교육이 됐든, 모든 부분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일터와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도록,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나 혼자서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 몇십 년을 다녔고 이거보다도 정말 남들이 인정할 만한, 야 정말 저 사람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내지는 정말 예수님 명령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저렇게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구나. 이와 같은 모습들로 우리가 정말 이 서로 미움과 원망과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을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살지 않고 이런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질 일이라기보다, 또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사람 뒷담화를 듣고 이런 삶보다 철저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요한 이분도 처음은 그렇지만 끝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본받아서 나와 우리도 정말 동네 이장을 세워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고 함께 해야 될 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안에서도 저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정말 사랑의 나라가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하여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가정 가운데도 사랑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쓰임받는데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나와 우리 가운데 이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결단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정말 이 땅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또는 우리의 모든 있는 곳에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온전히 죽고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줄기가 나고 열매가 이어지며 정말 많은 구원의 열매가 나를 통하여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죽어 많은 영혼들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